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4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함께 이해하고 또 그 삶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그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 연합은 바로 부활의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합되어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절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당신의 이 어려움을 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해 달라라는 고백을 다 듣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하며 위로가 되며 또 힘이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어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심을 진정으로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그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당신의 역할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청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런 기도의 사역으로 당신의 사역을 여전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부활하신 당신의 사역을 그것으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당신께서 직접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청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삶은 바로 이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려야 할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또 그 기도하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한 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그리고 당당하게 누려야 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보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이 기도 가운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간곡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라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봐야 합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또 간절함이 애타는 마음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모세의 혈관이 파괴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지요. 즉 예수님은 필사적인 힘을 쏟아 매우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사역은 결국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이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간절히 필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면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합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간구를 중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함께 호소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는 크게 보여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34절 말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의 단어,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호소하고 계시다. 성경적인 단어는 중보라는 단어이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위하여 호소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의 시제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구한다라는 이 시제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즉,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중보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하실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늘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시제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늘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호소하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에서 만든 전화기 명칭 중에 애니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니콜, 언제든지 항상 전화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언제든지 통화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애니콜이라는 그 단어로 그 핸드폰의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죄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호소하시는, 오늘 요한일서 1서의 이 2장에 나오는 말씀 앞에서는 대언자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대언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시지요. 대언하신다, 중보하신다, 용서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연합된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인지 간에 우리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인지 간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연합된
당신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항상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우리의 육체, 우리 마음의 문제, 심령, 구원,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께 아뢰는 것.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들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고난주간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낱낱이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